평화가 지속되면 참 좋겠죠. 근데 역사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평화가 지속되다가 또 고난과 아픔, 눈물이 아주 눈물을 짜내는 아픔도 있고, 그걸 이기고 또 평화를 누리고 하는 이런 구조가 역사 흐름의 구조 같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또 이런 구조가 있어요. 오늘 기드온의 이야기인데, 기드온의 300용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기드온의 그 용맹스러운 믿음,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가 아는데, 이 하나님의 사람에 이렇게 쓰임받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이 딱 부르셔서 단번에 이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우리 언뜻 생각나는 사람이 사도 바울. 불러서 딱 3일 만에 기도하고 비닐이 떨어지고 금식하면서 그가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아주 그 순간부터 일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일반적으로는 어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간이 많이 걸리기보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기까지 과정이 있었어요. 40년 드보라의 시대, 사사 드보라로 인해서 40년의 평화가 있은 뒤에 오늘 미디안이라고 하는 부족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또 억압을 당하는데 7년 고통을 당해요. 이 7년 고통 속에서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기간은 짧은데 이 기드온으로 대표되는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기드온이 그 고통과 두려움과 억압이 얼마나 심한지 밀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해요? 포도주 짜는 툽, 즉 틀, 그 속에서 숨어서 해요. 왜? 타작하는 걸 보게 되면 미디안 군사가 보면 쫓아와서 죽이거나 빼앗거나, 그러기 때문에 숨어서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미디안의 통치 시기는 짧지만 고난의 강도는 더 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기드온에게 영광스러운 이름이 불려지게 돼요. 그게 오늘 12절 말씀, 큰 용사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면 감격스럽죠 여러분. 너무 충격적이기도 하지만 감격스럽고, 그리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칭호입니까? 뭐라, 큰 용사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이렇게 불러주셔. 능력 있는 용사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응답했을까 하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했죠? 아니,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나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미디안으로부터 고난받는 일을 왜 방치하고 계신 겁니까?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시켰다고 하는데, 그 출애굽할 때 이적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적은 다 어디 간 겁니까? 그리는 뭐라고 그래? 이 말을 요즘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말 같은 말씀 좀 하세요. 말 같은 말씀으로 하시라고. 말 같지 않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이 미디안 7년의 짧은 시간이지만 지금 이 기드온이 처해 있는 상황은 어디예요? 미디안 두려워서 숨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빼앗아갔어. 빼앗김을 당했어요. 억압과 착취와 폭력을 당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자기 자신을 볼 때 뭐예요? 내가 이렇게 하찮고 숨어서 지금 빌빌거리는데,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집안은 므낫세, 작은 집합 므낫세 집안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집에서 작은 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런 나보고 큰 용서를 하고요, 말씀 같은 말씀을 하시죠. 말 같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어떤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기드온에게 뭘 준비하신 거예요? 3만의 군대를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300명의 용사를 뽑아내게 하시고, 그래서 미디안을 침략하고 미디안을 공격해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40년의 평화의 시대를 열 준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 40년 평화의 새 시대를 여는 새 시대의 지도자로 생각하고 기드온을 통해서 지금 그 역사를 준비하고 진행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걸 안다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근데 기드온은 그걸 몰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아멘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계획을 선포하는데도 그건 나와 관계없다고 생각했어요.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바로 오늘 이 기드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하찮게 들려.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들려. 왜 그래요? 나를 보니까 또 뭘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미디안을 이길 군대가 이스라엘에는 있어 없어? 없어. 그리고 자기 자신을 봐도 지금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미디안 하면 치가 떨리고 두려워 숨어서 지금 겨우 근근히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보고 큰 용사라고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말씀하시니 상황을 통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가 나를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로? 내 상식적인 눈으로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불신앙의 눈으로 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상식의 눈은 나의 눈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의 눈으로 보는 것, 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자꾸 재단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질 않아. 내 생각이 주인 되니까. 그러니까 이 내가 살고 자아가 살면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린다는 거예요. 내게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함께 하심으로 큰 일을 이루고 큰 용사가 되게 하시겠다고 두 번 얘기하시거든요. 12절 말씀, 16절 말씀에 큰 용사 이러거든요. 그리고 함께 한다 이러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 자기가 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목사가 설교 잘 못해서도 안 들리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들려주실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살면 들리질 않아.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보다 또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이 불신앙에 붙들리니까 자기가 사니까 자꾸 하나님과 뭐예요?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 나라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출애굽시킬 때 그 능력이 하나님, 그 능력은 어디 가고 표적은 어디 간 겁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미디안 치기를 16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한 사람 치듯 하게 미디안 사람을 치게 한다고 그래도 기도원은 뭐라고 그래요? 내게 당신이 주가 되시고 여호와 되신 표징을 보여주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은 받아주셔요. 하나님 그래도 받아주셔요. 참 감사하죠. 바로 이렇게 자기가 살고 자기가 주인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못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살아. 그러니까 끝까지 기도원이 내가 살았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통로로 쓰임받지 못했을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 손에서 벗어날 자가 없기 때문에 기도원은 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더 고민하고 방황했을 거예요. 내적인 싸움이 더 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적으로 평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누리는 방법은 뭐예요? 자아를 내려놓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하셨으니까,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되게 하신다 했으니까, 함께 하심으로 미디안 사람을 한 사람 치듯 한다 하셨으니까, 그래 그 일을 말씀하신 대로 나가자. 나가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나는 영광일 것이다. 이 믿음으로 나가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되는데, 자기 내려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죽기보다도 어려워. 죽기보다도 어려운 거예요. 그 정도로 힘들어. 자아가 산다고 하는 게 그 정도로 힘들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00년, 2000년 계속 사람을 구원하려고 선지자를 보내고 제사장을 보내고 예배제도를 통해서 희생양을 통해서 그들을 회복시키려고 애쓰고 말씀을 가르쳐도 안 되니까 결국은 어떻게 해? 예수님 오셔서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어도 자아가 살면 위대한 계획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주인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자아가 살 때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잘 안 자라는 사람은 뭐가 커서 그래? 내가 커서 그래? 자아가 커서 그래? 따지고 분석하고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 또 그 따지고 분석하고 논리와 이론을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원은 자기의 연약함, 민족의 연약함, 내면의 연약함을 바라보고 뭐해요? 원망하고 탈신하고 불신에 빠지는 거예요. 듣고 싶으면 들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아가 연약하고, 그래서 이 자아가,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 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된다고 12절에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크게 하신다고 하는 건 안 들려. 뭐만? 나는 큰 용사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들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큰 용사가 되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내가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 바로 내가 말하는 그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안 들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참 좋은 은사를 갖고 계신 거죠. 무슨 은사를 갖고 있어요? 현 상황에 대해서 민감하게 부족한 것, 그리고 또 다른 면을 보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부정적으로 하면 너무 비판적이야, 너무 그렇게 몰아치지 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은혜의 눈으로 보면 어때요? 문제를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본다는 거예요. 이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게 그의 은사예요, 여러분. 근데 이 세밀하게 보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이 은사를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데 쓰는 게 아니고, 세밀하게 보는 그 사람들은 뭐예요? 그 문제 가지고 중보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그걸 그거 참고 있다가 한마디 하잖아.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대. 왜 그 소리를 해요?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얘기해서, 그럴 줄 알았으면 미리 기도하고 중보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세밀하게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원망과 시나 불평하도록 거기에 쏟아내는 게 있는 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일을 본 자로서 그 일을 해결해 가도록 부름받은 존재라고 하는 자상이 회복돼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말로 샤프하다고 그러죠. 샤프한 거 가지고 아무 소용이 없어. 그리고 내가 그럴 줄 알다고 예지가 있는 것처럼 얘기했죠. 그것도 소용없어요. 그걸 알았으면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현실이 됐으면 또 뭐라고 그래야 돼?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게 아니라 내가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 나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고 생각을 줬는데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 못해서 미안해. 내가 하나님 알려줬는데 그걸 내가 막도록 기도하지 못해서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랬어. 아멘들 안 하시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그게 한 몸이고 한 지체예요. 그리고 섬김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고 섬김으로써 지도력을 세워가고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내가 꼭 앞장서서 무슨 일을 해야만 지도자가 아니고, 일을 되도록 주변에서 도와주고 예견되는 문제 방패막이가 되어 기도해주고 대적하고 기도해주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가 부족했구나 하면서 격려해주고 다음에 더 잘하자. 하나님 기도하게 하셨는데 우리 더 기도하고 하자. 이게 지도적인 삶, 지도력이 여기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지도자가 앞에서 일을 진행하는 것만 지도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일을 되도록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힘들고 지치고 안 되고 문제가 틀어졌을 때 그걸 격려해서 일으켜 세워주고, 그래서 다시 힘있게 마음을 모아서 주님 바라보게 해주는 이런 중보자, 이게 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 은사 현실을 자세히 실제적으로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아름답게 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은사를 다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멘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 아멘으로 받으면, 믿음으로 받으면 버릴 게 아무것도 없대.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때 자아가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데,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주인 되는데, 또 어떤 사람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아주 잘 보는데,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가는 과정에 지적하거나 탓하거나 원망하거나 책임을 전가시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나지 않도록 뒤에서 중보해주고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일어났을 땐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 미리 알려줬는데 내가 같이 기도하도록 얘기하지 않고 못해서 미안해. 우리 같이 기도하며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같이 믿음으로 일어나자. 그래서 안 돼서 힘들어하는 사람 격려해주고 지지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를 쓰는 사람들의 건강한 모습이라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기도원이 계속 자기 확신이 없어.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거역은 못하겠고, 그러니까 자꾸 시험하는 거야. 시험.
아브라함처럼 시험하고 자꾸 시험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 전까지는 계속 불신에 빠지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진짜 그런가? 그래서 14절 말씀에도 네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서 구원하리라 했더니 15절 말씀 뭐라 그래요? 오 주여, 제가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은 어떻고 나는 어떻고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여전히 인간적인 자원 붙들고 인간적인 생각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자기의 정당성으로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 그래서 이 말씀 밑에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하시는데 그걸 여기질 않아.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탓하고 원망하는데 나는 어떻고 우리 집은 어떻고 이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복이 있어요. 그래도 감사한 건 뭐예요? 우리가 이렇게 할지라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셔. 우리의 내적인 문제와 그리고 내가 꺾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까지, 하나님을 시인하고 고백하기까지 하나님을 인내하시면서 계속 다가오시고 끝까지 붙잡아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해 주셔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그러게 여러분, 우리 자신이 이런 자기 내면의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 또 자아가 살아서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 불순종하고 신뢰하지 않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 없다고 그렇게 스스로 이야기할지라도 하나님은 뭐라고요? 끝까지 믿음을 공급하시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세워서 쓰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이길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드온이라고.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은 누구라고요? 기드온 너라고요. 바로 오늘 불신앙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리는데 그것을 따라야 할지 말아야 할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진짜 나를 통해 역사하실지 의심하면서 시험하려고 하는 바로 오늘 우리가 바로 그 큰 일을 이룬 기드온 용사, 바로 우리 자신일 수 있다고 하는 것, 우리에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내가 불신앙에 빠져 있을 때도, 내가 살아서 막 휘젓고 다닐지라도, 또 내 인생에 두려움과 근심, 자아가 살아서 막 살아 움직일지라도 우리가 함께 기도해 줘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영을 끝까지 붙잡으셔서 돌이키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 손에 붙들려서 용사되게 하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사고쟁이가 큰일 하더라고요. 사고쟁이, 제일 큰 사고쟁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섰어. 사고쟁이. 근데 제일 큰 사고 쳤잖아. 제일 큰일 했잖아. 제일 큰일 했어. 여러분, 사고쟁이, 거짓말쟁이 야곱. 그 거짓말쟁이 야곱,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환도뼈를 꺾으셔서 못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 되게 하셨어.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싸워 이긴 자의 영광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를 지금 뭐라고 불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잖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찬송하잖아. 그건 뭐예요? 저기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또 서로를 바라보면서 연약한 것이 기드온과 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합당한 자로 준비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이미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큰 용사라고 그 의심과 불신 속에서도 큰 용사라고 인정해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이 일을 이룬다고, 미디안을 치는 걸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져서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시대에 그 일에 합당한 기도원으로 택함 받은 것 같이 하나님의 영광의 승리자들,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